이제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로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로 6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어느덧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되는 지점에 10년 후였더라. 만 10년 되는 지점에 와 있습니다. 그 세월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의 초보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돌보심을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이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선택할 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겨주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세상을 구원하실 계획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속속들이 다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매 순간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드리려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6장은 그런 수준에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한 흔적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본문을 읽으면 이게 누가 잘했다는 건지 문제가 왜 이렇게 되는지 안타까워요, 상황이.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좀 더 깊은 하나님이 나타내려는 진리를 설명을 좀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구원 계획을 처음부터 밝혀주셨어요. 그리고 계속되는 세월 속에서 그 약속의 구체적인 단계들을 조금씩 펼쳐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직 믿음의 초보 수준에서도 아브라함이 알아들을 수 있었던 대표적인 내용은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는 약속 하나하고 그리고 지금 자기가 나그네로서 머물고 있는 그 땅을, 그 가나안 땅을 장차 그의 후손들이 나라를 이루었을 때 그들의 영토로 허락해 주겠다. 이 약속을 알아들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해하는 수준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려고 하려면 어쨌든 자기들에게서 자녀가 나와야 된다는 그 사실은 분명히 알아들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지난장에 확인까지 했잖아요. 자식 안 주시는데 혹시 여기 우리 집 하인인 종인 엘리에셀을 제 후계자로 삼아야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네 몸에서 태어날 아이가 약속의 계승자가 된다 그랬으니까 분명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이. 그래서 하나님의 맹세의 언약식까지 지켜본 아브라함은 확신이 가득 찼죠. 사라도 아브라함에게서 아이가 태어나야 되는구나.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이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라는 확실한 결론이 내려지자 마음이 조급해진 사람은 사레였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나눠진 언약의 내용을 들었겠죠. 그래서 혹시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 건지 아마 자격지심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문제인가? 이런 생각.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눈물겨운 자기 희생을 결심하게 되는 겁니다. 이 동기가 갸륵한 거예요, 사실은. 이 동기가, 마음의 동기가. 애굽 여종, 자기 몸종입니다. 몸종 하가를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으라는 것이 사례의 제안이었습니다. 한 살이라도 더 늙기 전에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려야지, 이 뜻이고. 아브라함, 하나님 자기 몸에서 낳을 아들을 통해서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던 아브라함은 사례의 그 제안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버린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여자가 쉽게 제안할 수 있는 제안이 아니죠. 어느 여자가 남편한테 내가 양보할 테니까 당신 내 여종을 첩으로 취해서라도 아들을 낳아라. 이걸 자기 입으로 제안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사례가 그러는 걸 보고 이게 하나님 뜻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었단 말이죠. 이 사건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아브라함이 그런 사례의 제안을 들었을 때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하고 섣부르게 팍 판단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신중히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명령을 듣는 그게 결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순서가. 그가 사례의 제안을 듣고는 여쭤볼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이다 착각을 그렇게 확신 있게 한 이유는 네 몸에서 태어날 아이가 구원의 약속을 이룰 것이다 하고 먼저 들었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섣부른 이해가 그런 실수를 가져왔던 겁니다. 왕년의 믿음, 작년까지 내가 보여드렸던 믿음이 오늘도 통용된다. 우리 그렇지 않아요.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오늘의 기도 응답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제까지 기도 응답 받았다고 태만하게 이게 하는 뜻이겠지. 선한 동기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거야.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오늘의 응답이 필요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사실 때 성경 말씀을 읽고 자신의 현실에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예수님은 12명 제자를 세우실 때 철야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룰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을 임명하는데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에게 지혜 주셔서 이들을 잘 선별하게 하십시오 하고 철야 기도하시고 그들을 선별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 때 십자가 지을 날 얼마 안 남았을 때인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천 명을 먹여놨더니 그들이 막 열광적으로 환호하면서 예수 짱이다, 우리 왕으로 삼아야 된다 막 이러고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그때 주님은 이게 아버지의 뜻인가 보다 이렇게 곧바로 속단하지 않으시고 이거 뭔가 심상치 않다. 그리고 그 군중들을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셨어요. 밤이 깊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새롭게 듣고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하고 깨달은 바가 있어요. 그들이 열광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서 열광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를 자기들의 욕망을 충족시켜줄 대상으로 알아보고 그렇게 자기들의 꼭두각시로 삼으려고 하는 불순한 동기가 그 속에 만연되어 있다는 것을 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죠. 그래서 그 다음 날까지 막 배 타고까지 쫓아온 군중들한테 너희가 기적의 떡을 먹고 진리를 깨달은 게 아니고 먹고 배만 불렀다 하고 직격탄을 날리셔. 그리고 내 찢길 몸과 내 흘릴 피가 너희의 영원한 양식이다고
아직 십자가 사건도 성령님도 오시지 않은 상태에서 군중들은 도무지 알아듣지 못할 말을 팍 던지신 겁니다. 다 떠나갔어요. 소수의 택하심 받은 제자들 외에는. 주님의 분별은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응답을 가지고 말씀하고 행하셨던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건에서. 살해의 제안을 하나님 뜻이라고 섣부르게 확신하고 행동으로 옮길 게 아니고 기도부터 했어야 맞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일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들려주옵소서. 사례가 이런 제안을 했는데 제가 듣기에는 꽤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근데 그녀 말대로 그게 그녀 말대로 하는 것이 주의 뜻입니까? 이렇게 여쭈었다면 하나님께서 아니다, 더 기다려라. 내 계획은 따로 있단다. 대답을 해주셨을 거다는 거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사례의 그 갸륵한 자기 희생적인 제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그냥 마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지레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자기 생각에 빠진 거죠. 그래서 그 확신대로 실행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쨌든 표면적으로만 보면 사례의 제안에 따라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게 된 이 일은 아브라함이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약속의 후사를 생산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렸다는 그런 확신을 두 사람이 가진 거예요. 그리고 그 기특한 마음에서 그 동기에서 시행된 일이라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 노력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서로의 가슴에 상처만 남기는 무익한 일로 드러나게 됩니다. 13년 후에 그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동안에도 계속 갈등과 아픔이 존재하다가 우리 신앙생활에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은 이런 일을 계획하는 동안 사라와 아브라함이 대화를 하고 그럴 때 하나님 다 듣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쪽에서 개입하셔가지고 야 얘들아 그거 아니야 정신 차려 이러시면 좀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죠. 가타부터 간섭이 없으셨다가 그들이 기도도 하지 않고 버리는 일을 그냥 두고만 보셨다는 점이 궁금합니다. 왜 그러실까? 하지만 놀랍게도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섭리로 인도해 가실 때 이런 방법을 많이 쓰신다는 거예요. 일일이 모든 방식을 하나하나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지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원리를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날의 은혜를 구하면 대답을 해주시지만 우리가 그냥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서 막 끌고 가면 일일이 나타나서 그게 내가 죽을 길로 가고 내 영혼을 막 멸망하는 쪽으로 달려가면 하나님이 가시울타리로 막아주시고 내 다리를 부러뜨리시고 이렇게 간섭은 하시지만 대개의 경우 실수하고 죄를 짓고 그래도 내버려 두십니다. 가봐라. 그리고 네 스스로 그 길의 허망함, 그 길의 고통스러움을 깨달아서 네 뼈에 새겨져야 돼.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오히려 일일이 세세하게 지시하고 간섭하는 건 사탄과 귀신의 방법일 때가 많아요. 그죠?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이 주로 어디 찾아가죠? 시마다 때마다 점쟁이 찾아갑니다. 무당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동쪽으로 가야 됩니까? 서쪽으로 가야 됩니까? 어디다가 가게를 내는 것이 좋겠습니까? 못 하나 박는 데서부터 심지어 조상 묘자리 쓰는 것까지 어떻게든 자기들이 원치 않는 좀 힘든 일은 피해가고자 구체적으로 매일매일 이렇게 지시해 주길 바라는 거, 그거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자녀를 양육하는 지혜로운 부모님 같이 하신다.
일일이 간섭하면 애 바보가 되는 거예요. 지 판단은 전혀 없고 시키는 대로만 하는 로봇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바보로 만들지 않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판단하고 선택하고 자기 길을 가고 거기 결과에 책임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셔요. 단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얘야, 네가 지혜롭게 판단하고 선택하고 네가 책임지는 삶을 살되 너는 항상 나한테 기도할 수 있단다. 기도하면 늘 응답해 줄게. 이건 열어두셨어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의 대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사건 앞에서 제가 뭘 해야 될지 오늘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이래야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그래, 네가 너는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결정을 네 혼자 다 하는구나. 그래, 그쪽으로 가봐. 어떻게 되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시행착오를 통해서 더 큰 지혜를 배우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이런 방식의 하나님의 어떤 다루심을 인생 전체를 통해서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입니다. 그는 인생의 초반부에서는 하나님, 이 백성을 저는 금도 필요 없고 은도 필요 없고 권력도 필요 없고 이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재판할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처음에 멋지게 기도를 하고 출발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 야, 너 참 기도가 예쁘다. 그래갖고 지혜도 주고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권세와 명예와 모든 걸 주만 듬뿍 내려줬더니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이 자기 지혜에 의지해갖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자기 판단하고 자기가 만족할 욕망을 실현시키는 삶을 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간 이 사람은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다 해본 사람이에요. 궁금한 거, 호기심 나는 거, 하여간 자기 마음에 이건 안 돼 이렇게 금지한 게 없다는 거 끝까지 다 가봤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한 방향으로 그거 다 해보기도 어려운데 이 사람은 모든 방향의 실험을 다 해본 거예요. 근데 그 끝에 다 가보고 나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추구한 모든 욕망의 충족은 허탈하다, 허무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내 인생은 헛살았다, 이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그가 뼈가 저리는 마음으로 이게 이제 죽기 직전에 노년에 하나님 앞에서 또 후대 젊은 청년들 앞에서 고백으로 쓴 고백록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전도서 3장 1절로 11절. 여러분 많이 들으신 내용이에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막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 사람 없으면 죽겠어요 이랬던 사랑이 결혼해갖고 변하더라. 그럼 이 사람 때문에 못 살겠어요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영원한 건 없고 우리는 한계 속에서 유한하고 죄 아래 지배하고 있다. 이 허탈함을 얘기한 거예요. 계속 읽으면 이렇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하지 않으면 만족이 안 되는 본능적인 영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일일이 강제로 간섭하지 않고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시행착오를 통해서.
인생들이 행하는 일 중에 아무것도 영원한 것이 없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에 사로잡혔다가 실증을 내곤 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그런 후에 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리석은 우리에게 매사를 다 설명해 주지 않고 그 모든 일을 하고 험악한 결과를 자기가 친히 겪도록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측량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요 저렇게 해요 자기가 하나님을 쥐락펴락하는 일이 없도록.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귀신 섬기듯이. 제가 필요할 땐 나타나시고 저한테 함부로 잔소리하지 마시고 제가 부르지 않으면 저쪽 안 보이는 곳에 숨어 계셨다가 부르면 나타나셔서 저희가 원하는 걸 해주세요.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죄성 아래 하나님관이라는 거야. 그렇게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측량할 수 없는 삶의 다양한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는 이런 모든 일들을 다 고백한 후에 마지막 결론으로 이런 충고를 젊은이들에게 들려줍니다. 전도서 11장 9절로 10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자, 여기까지는 자기가 살아온 길이에요. 행해봐. 너희 청춘을 즐겨.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하나님 없이 가는 길은 다 헛되게 되니까 창조자를 기억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사로잡혀서 하게 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결하시고 상과 징벌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그분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당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종을 통해 아들을 낳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겠다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갸륵한 생각은, 가륵한 계획은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순조롭지 못합니다. 자기가 주인의 아들을 잉태하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하갈이 그 순간부터 자기의 신분을 망각하고 여주인을 멸시하는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이 분란의 시조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갈은 그 단순한 생각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주인이 밀려나고 이제는 자기가 아브라함 가문의 안방마님이 될 수 있다고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애를 가졌으니까. 하지만 사례의 성품은 어떤 일에 주눅 들어갖고 위험에 뒤로 물러나는 성품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나 우유부단하지 사례는 칼 같은 성품이 있는 겁니다. 그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을 위해서 자신이 선택한 양보와 자기 희생적인 결단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이 돌아오지 않고 기고만장한 하갈을 보게 된 것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하고 맙니다. 사례는 먼저 아브라함을 닥달을 해요. 이리 와 보세요. 그러더니 내가 당하는 이 수치와 모욕은 당신 때문이잖아. 당신이 책임져. 그리고 이제 바가지를 긁었어요. 우리 아브라함 할아버지께서 심히 곤란해지셨죠. 우리 아브라함은 심히 곤란해지면 주로 하던 자기 방식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죄성의 한계, 회피, 무책임, 떠넘기기예요. 당신 여종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이러고 말았어요. 책임지지 못하고 우유부단하고 비겁했던 옛 모습이 그대로 나온 거야. 이 곤란한 상황에. 사례는 미움과 분노로, 그걸 또 절제가 안 된 거야. 미움과 분노로. 선한 뜻으로 시작했던 일이 미움과 분노가 그냥 뭐 탱천해가지고 이 하갈과 아이를
학대해서 광야로 내몰아 버렸어요. 너 나가. 라고. 그 아이가 죽을 운명에 놓이게 된 거예요. 하갈과 아이가 죽을 운명에 놓이게 됐습니다. 선한 의도로 시작된 노력이 미움과 갈등으로 파국을 맞는 상황이 오늘 내용의 기록입니다. 여종은 우쭐해서 여주인을 모욕했고 여주인은 발끈해서 미움과 분노로 그를 죽이려 했고 아브라함은 평소 자신의 성격대로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사레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자기들 힘으로 노력한 일은 혼란과 갈등과 파국을 조장하면서 끝날 분위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주 간단하게 너무 쉽게 결론을 내리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맞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진리가 이 속에 있어요. 진리의 교훈을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착하고 선한 마음의 동기가 있어도 그것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죄의 성향도 여전히 함께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죄성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다. 사례는 평소에 그토록 고분고분하고 말 잘 듣던 자기의 여종 하갈이 아이를 잉태하자마자 순식간에 교만해져서 자기 분수를 모르고 기고만장해질 것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거죠. 인간의 죄성을 들여다보는 진리의 지식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곤란한 상황 앞에서 책임지지 못하고 회피하려는 옛 습관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고 사례는 그런 모습을 보고 분노와 모멸감으로 잔인해지는 자신 속에 들어있는 또 다른 흉폭한 죄성을 통제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게 뭐예요? 전부 우리 안에 들어있는 죄의 옛 성품을 주목하지 못했던 이유입니다. 동기는 선했는데 우리는 그 선한 동기를 열매로 맺어드릴 만큼의 실력이 있지 못하다는 것. 그게 죄 아래에 있는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한 노력을 가지고는 구원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단이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의 진단이신 겁니다. 아, 이래서 하나님의 처방이 필요한 거구나. 이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거구나. 우리는 그냥 착한 마음의 동기로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구나. 이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놓치기 때문에 아니 교육을 잘 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양심대로 살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자꾸 가르치면 되는 거 아니야?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만큼 양심적으로 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위선자가 되고 내로남불이 되고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어두운 겁니다. 인류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내 안에 들어있는 죄성이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 사이에서 튀어나와서 선한 의도도 다 망가뜨릴 수 있는지 이 참상을, 이 비극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선한 것들도 다 망가뜨리는 못 말리는 죄인들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내가 착하게 결심하고 착한 노력을 하고 좋은 얘기 많이 듣고 좋은 책 많이 읽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되는데 못한다니까요. 인류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한다니까요. 남을 판단할 때는 그걸 잘해요. 훈수를 두고 이게 옳은 길이야, 이게 정의야 이렇게 얘기할 땐 잘하는데 자기는 그 정의대로 안 산다는 게 문제지. 이게 오늘 아브라함 가문에서 보여지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여러분 속에서 이거를 발견해 내셔야 됩니다.
우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자녀들을 기릅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이 늘 천국이십니까? 선한 의도로 하는데 일이 꼬이죠. 우리를 틈만 나면 자극해갖고 이간질시키는 악의 영들이 우리를 계속 공격해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낙심시키고 어떻게도 초라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선한 의도 속에 있어도 얼마든지 지옥이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그래서 오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하다는 거. 내가 내 판단으로 내 올바른 생각으로 결단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순조로울 것이다, 이런 기대를 안 하고 주의 도우심이 없으면 순식간에 망가지는 걸 압니다. 주님, 오늘도 이 순간도 도우시옵소서. 간절한 기도로 일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겸손한 자각으로 가정을 섬기셔야 자기 성질대로 안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도 아주 이게 빈틈을 노리는 그놈의 공격을 받은 거예요. 아침부터. 이게 가정의 달이 시작되는 이 행복한 5월을 선포해야 되는데 이렇게 엇박자가 나고 일이 꼬이고 내 맘 같지 않고 여러분도 또 불편하셨을 때고 그럼 이제 승질이 날 수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이제 억눌렀습니다. 그리고 이거 그냥 말하지 않고 쑥 지나가도 또 불편함이 남겠구나 생각 강고 시간에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끊임없이 연약한 순간이 있고 폭발할 수 있는 위험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생활 속에서 이 장면을 놓치지 마세요. 다 선한 의도로 시작했잖아요. 다 착해. 제안하는 사례도 착하고 사례의 제안을 받아서 하나님 뜻을 이루겠다는 아브라함도 착하고 평소에 고분고분했던 하갈도 착해. 그런데 그 다음에 이간질이 시작되면 속수무책으로 죄성에 노출되는 게 우리다. 그래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안 된다.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주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가 나를 매 순간 찢어주시고 씻겨주시고 나에게 그 사랑을 공급해 주셔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이 간절한 신앙 고백이 우리 속에서 충만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진리 안에서 생각하게 하시고 왜 다 착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게 됐는지 창세기 16장 아브라함과 사레와 하갈 사이에 있었던 이 장면, 안타까운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생각과 우리 노력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판단을 내려놓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겸손히 주의 개입하심과 도우심과 십자가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하늘 백성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